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 이제 3장까지 왔습니다. 3장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또 2장 46절에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은 집에서 떡을 떼며 이랬죠.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이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말은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또 이제 그들이 집에서 떡을 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또 3장 1절에도 성전에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기도 하고 또 성전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도기적인 이러한 이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전이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이 당시에는 이제 헤롯 성전, 그 성전을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이 성전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죠. 거룩할 성자,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인데,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또 물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건 아니지만, 거기 계신다는 걸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죠. 사마리아인들, 그들은 이제 그리심 산에서 그들은 이제 제사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주님의 말씀은, 이제는 이제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개념이 이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개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도 성전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장소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아주 거룩한 건물로 치장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그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조차 제자들이 성전을 이제 자랑했습니다. 이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웅장합니까? 화려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랑했는데 주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 성전이 이제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면 이제 성전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솔로몬조차도 자기가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신약시대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건물에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은 거룩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곳에만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의 거룩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거룩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 구약시대는 거룩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성소를 구분하고 거기는 죄인이 얼씬도 못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구분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에는 어디가 거룩한 장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진 그 사람이 거룩한 장소예요. 우리 몸이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어떤 건물을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이제 알지 못해서 건물을, 예배당을 신성시하는 그런 이제 잘못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신성한 장소에 와서 기도하면은 자기가 신성한 장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이다. 또 뭐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든 길에서 기도하든 화장실에서 기도하든 차 안에서 기도하든 어디에서 기도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도행전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 성전에 모이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사라집니다. 지금 이제 성령은 임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계시가 임하지 않았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이러한 과도기적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성전에서 모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9시, 이 제9시는 지금으로 환산을 하자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5시가 되죠. 오후 3시입니다. 그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하루 3번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언제 기도했느냐 하면, 하루 3번 했는데 오전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그리고 오후에 한 번.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3시면 이제 오전 9시입니다. 그 다음에 6시면 정오죠. 그 다음에 9시, 오후 3시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봐도 다니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이건 이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각각 개인이 그렇게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좀 더 기도할 수 있겠죠. 그냥 시간 날 때 기도하겠다 하다 보면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도가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가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가 자꾸 후순위로 밀리죠. 예.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나도 하루 3번 기도하겠다, 또는 뭐 2번 기도하겠다. 뭐 물론 이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만은 그런 기도 말고 예, 우리도 뭐 3번은 다 합니다, 그죠? 우리도 시간 맞춰. 식사 시간 맞춰.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간단한 기도 말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후순위가 되지 않으려면은 일어나자마자 기도 시간을 가지면 가장 좋겠죠. 그게 이제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이제 뭐 씻고 밥 먹고 출근하기에 다 바쁘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막 그렇죠. 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 일찍 일어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갔는데 성전 입구에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어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40살 됐겠습니까? 사장 22절에 보시면요,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살 정도 됐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 미문 앞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이 있죠. 양문도 있고 미문도 있고 뭐 동문도 있고 한밑관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죠. 이 미문이라는 것은 이제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 또는 황금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문이 굉장히 웅장하고, 그리고 고린도산 구리로 만들었고, 거기에다 은과 금으로 조각을 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만든 그런 문이라 그래요. 이 문의 높이가 23m였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문 보신 적 있어요? 23m. 문의 높이가. 아니, 뭐, 어떤 책에 보니까 그래 놨더라고요.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정말 문이 그렇게 크고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된 그런 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 앞에 이 이제 안전뱅이, 남해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40년이나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 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보고 이 이제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이랬죠.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줬습니까? 뭘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습니다.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돈 한 푼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한테 돈을 좀 구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장면인데 둘 다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다. 그걸 내가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 문 앞에 날마다 나와 있었지만 이 사람의 관심은 돈을 얻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성전 문 앞에 나왔다 이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구한 것이 돈을 구했다, 돈을 구걸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뭘 구하느냐 하면 육신적인 걸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걸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속한 걸 구하고 있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등등 이 땅에 속한 것,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엇이 자기한테 유익한지를 몰라요. 자기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영생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큰 게 없습니다. 영생을 구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사람들 병 고쳐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병 고쳐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부자 만들어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죄의 사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 나머지는 덩달아 따라오는 거예요. 덩달아 따라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우리가 다른 기도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죄 사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앞에 나왔는데 그의 관심은요, 죄 사함, 생명, 왕성한 생명, 그걸 지금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안전뱅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자면,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생명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죄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 안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는 날마다 나오지만, 그러나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얻을까? 은과 금, 하루 생활비, 날마다 구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네가 구하는 거 그거 나는 없다. 너는 은과 금을 구하는데 나는 그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건 그게 아니다. 너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너가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앉아서 사는 게 아니다.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걸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건요,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고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아, 나도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고침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안전뱅이와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불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생명이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걷는 사람이 됐고 뛰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죠? 주님을 만나면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가면서,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날마다 가면서
주일마다 가면서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에 나갔으면서 구원받지 못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또는 주일에도 몇 번씩 어쩌면 날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가고 성전에 교회에 나갑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왜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주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여기도 이제 성전의 어떤 문 앞에서 많은 병자들이 앉아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미문 앞에 이 40살 정도 된 안전병이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자 여기는 미문이 아니고 이제 양문이죠.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기 베데스다 연못의 앞에 양문 앞에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맹인이 있었습니다. 맹인. 자, 아까 우리 사도행전 3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만 안전뱅이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안전뱅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기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구원받지 못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맹인과 같다. 라는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람들을 보고 소경이라 불렀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맹인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이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내 스스로 내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맹인이었다.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이런 부분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맹인과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 맹인 다음에 나오는 다리 저는 사람, 이 다리 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완전한 율법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의 모습입니다. 다리는 있지만 걸을 수는 없는 다리 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혈기 마른 사람, 손이 마비된 사람, 사지가 마비된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셨지만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자, 우리는 손과 발이 멀쩡히 움직이니까 나는 혈기 마른 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손과 발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혈기 마른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누워 있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물이 막 움직이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막 움직이면 그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들이 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38년 된 병자가 가장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38년이나 알아 누워있는 사람이 1등으로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병자가 7절에 대답한 걸 먼저 한번 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거기는 이제 심각하게 많이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아픈 사람도 있을 건데 조금 아픈 사람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죠? 거기 이제 감기 걸린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38년 동안 알아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 이제 감기 걸린 사람도 있을 거고 어쩌면은 손가락이 아파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겠어요? 다리 성한 사람이, 눈 밝은 사람이, 동작 빠른 사람이. 그죠? 이 38년 된 이 병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구원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없이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연못에 가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38년 동안 알아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은 내가 너를 업어서 연못에 넣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자죠. 그래서 주님이 그냥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거 베데스다 연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어나서 그냥 자리를 들고 가라 하니까 끝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느냐? 이건 단번에 받는 거예요. 단번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단번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 죄 사함 받는 게 몇 년 걸린다든지 교회를 뭐 수십 년을 나와야 된다든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 사함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단번에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야, 38년 동안 너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너에게 안식을 준 그 고마운 분이 도대체 누구냐? 너로 하여금 그게 하신 그 고마운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물었어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도대체 안식일을 어기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지시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은요, 종교라는 틀과 율법이라는 짐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인이죠.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종교라는 테두리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면 주님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종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는데, 그죠? 진정한 안식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 왜 어겼습니까?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을 지금 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리를 들고 갔다 이겁니다. 이 짐을 들고 갔다 이 말이에요. 짐 들고 갔다, 일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제사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종교의 틀 안에 갇혀있는 사람, 율법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제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옷에 바늘이 하나 꽂혀 있었다. 옷에 바늘이나 핀, 브로치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게 옷에, 안식일 날 옷에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꽂혀서 움직이면 짐을 운반한 것이다. 그 일했다. 안식일을 어겼다. 이게 이제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일 날 의치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짐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율법에 갇혀 있는 종교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런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율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종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다시 가보면요,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죄인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날마다 성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앉아만 있으면은요, 성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앉아만 있으면. 그리고 이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로는 온갖 걸 다 해요. 귀로 하나님 말씀도 들어요. 눈으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걷지는 못해요.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뭔가 말은 아주 유창해요. 지금도 기독교계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온갖 좋은 소리 다 합니다. 그리고 비판도 하고 온갖 다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걸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 미문이라고 표현했다시피 금은으로 치장되어 있고
그죠? 아주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성전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나중에 AD 70년에 이 성전이 결국은 불타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또 요한복음 5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종교가 무엇이고 또 영생이 무엇인지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이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전반부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죠. 사도행전 3장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 기도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제3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여러분의 욕심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인지 우리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 앞에 있었는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걸 줬습니다. 우리는 어떻느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런 생명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정말 베드로처럼 영생을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엉뚱한 걸 줬습니다. 돈은 줬겠죠. 돈은 몇 푼 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비로소 이것을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건 그게 아니다. 돈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진짜 필요한 건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준다. 가장 중요한 걸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늘 지나다니는 길에 영적으로 구걸하는 사람,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40여 년 동안.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 생명이 없는 사람, 그래서 마치 불구차처럼 살아가는 사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만납니다. 날마다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성전에 생각 없이 드나들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나다니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베드로처럼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줘야 되겠구나. 돈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줘야 되겠구나. 영혼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가장 값진 것.
그걸 내가 줘야 되겠구나. 나는 나한테는 그것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우리가 다니는 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은과 금을 구합니다. 우리가 줄 수 없는 걸 구해요. 물론 은과 금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거, 진짜 가치 있는 걸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줘야 됩니다. 그걸 줘야 돼요. 제가 이제 예배당 사무실에 거의 날마다 출근해서 앉아 있어 보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차비 좀 주세요. 제가 어디 가야 되는데 차비가 필요합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담대하게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10만 원만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진 게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진 거 이제 어떤 경우는 뭐 10,000원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5,000원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진짜 줄 수 있는 건 그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차비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을 못 드리고 내가 얼마나 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시 앉아보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좋은 걸 제가 줄 게 있습니다. 하고 이제 기회를 잡아서 제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뭔가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돈 몇 푼 주고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듯이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 내가 너한테 정말 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네한테 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줄 수 있는 걸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값진 것. 고린도서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 값진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걸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진짜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항상 없다 생각하고 안 주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우리가 줄 수 없는 걸 자꾸 구합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이 뭐 주일날 등산 가자, 낚시하러 가자, 그 다음에 뭐 술 마시러 가자, 뭐 운동하러 가자. 주일날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우리한테 친구들이 막 요구하죠. 우리가 그거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너한테 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다. 예. 줄 수 없는 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의외로 그 줄 수 없는 건데 그걸 주려고 안달이하고 그죠? 줄 수 있는 건 안 주고 진짜 값진 건 안 주고 엉뚱한 걸 주고 끌려가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3장에 한 40여 세 된 이 사람을 베드로가 참 놀라운 것을 주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3장에 미문 앞에 앉은 구걸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성전의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그들에게 참 필요한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뱅이와 같은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 안전뱅이를 살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임을 또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